욥기서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보이나요? 다 보여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1장 1절, 2장 8절, 42장 4절과 5절, 6절, 그리고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가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사탄 마귀는 우리를 참소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좋은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온갖 수작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이 변함없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시고 악한 마귀의 계계와 악한 마귀의 이간질과 모든 악행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고 견뎌낼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래야 오늘 욥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지금 공부 하나만으로도 힘들어 죽겠는데 학원 가고 내가 성적이 점수가 안 나와서 너무 힘든데 이 세상에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욥을 통하여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밝히 알려주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성선설, 선악설 뭐 이런 거 가르치죠.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의 모습은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성인이 되고 결혼할 나이가 됐을 때 형제 자매가 만나서 서로 손도 잡고 서로 연애를 합니다. 서로 교제하면서 사귀입니다. 형제도 자매도 새 옷을 입고 몸을 깨끗하게 씻고 머리도 만지고 아주 좋은 곳에서 차도 마시며 맛있는 밥도 먹으며 줄도 서면서 그곳에서 데이트를 합니다. 서로 어떻게 하면 더 잘해줄까? 형제와 남자 서로 선물을 교환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해줄까? 이렇게 몸에 향수를 칙칙 뿌리면서 만납니다. 온갖 치장을 다하죠.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 결혼 후에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키우면서 밤에 잠을 못 자면서 아이를 키워요. 아이가 대소변을 싸면 기저귀를 갈아줘야 돼요. 새벽에 내가 자고 싶을 때 기저귀 갈아야 돼요. 사는 게 바쁘고 몸이 힘든 가운데에서 예전에 향수는 사라진 지 오래고 그 아름다운 냄새는 사라진 지 오래고 땀 냄새와 몸에서 나는 냄새들이 서로 부부간에 나게 됩니다. 집안의 어르신이라도 아프면 그 모든 병고를 치르는 데에 맡기 싫은 냄새와 아름답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모습은 꽃이 피고 좋았던 모습도 있지만 최악의 모습도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지금 몸이 아프고 씻지 못해서. 이러한 모습도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의 모습의 기준이 로맨틱한 걸로 잡는다면 우리의 삶이 힘들 수 있어요. 오늘 욥기서는 사람의 고통에 관해서 사탄이 까닭없이 그 사람을 괴롭히고 하나님과의 좋은 사이를 이간질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신앙을 시험을 해요. 우리가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나 자신에 대한 인간학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면 나 자신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욥은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우스 땅에 사는, 우스는 위치가 이제 세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스 땅에 사는 욥은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어요. 어우, 완전하죠. 이런 사람 있죠. 네, 여러분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완전했냐면 가족들이 모여서 친지들이 잔치를 하고 서로 즐거운 파티를 했을 때에 잔치 후에 혹시 이들이 말하고 행동은 내가 다 듣고 봤기 때문에 잘못한 게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게 없어. 근데 이들의 마음에 혹시 교만을 품었을까 봐. 마음속에 은근히 하나님을 싫어했을까 봐. 하나님을 나쁘게 생각했을까 봐. 교만하게 행했을까 봐. 뭐 하나님께 범죄를 행했을까 봐. 사람 수대로 번제를 드렸어요. 잔치 후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우리가 마음속에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나의 자식들이 내 아들들이 죄를 범했을까? 이걸 사하는 번제를 제사를 드렸어요. 부자였기 때문에 사람 수대로 비싼 소를 잡아서 파티 후에 번제를 드린 사람이에요.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욥이에요. 욥은 부자입니다.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자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부자로 살아가는 것. 요걸 배워야 돼요. 그렇죠? 욥기서 1장 3절을 읽으면서 어느 정도로 부자였는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 동물 수를 되게 열거해서 여러분이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당시 이 정도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면 이거 못 세요. 이거 한눈에 다 안 들어와.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이거 엄청 많은 거예요.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셀 수가 없을 정도에. 지금 시대 말하면 언론에 나오는 이런 갑부예요, 갑부. 욥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 재산이 얼마인지 몰라 이러면서 이렇게 첫째가는 큰 부자, 갑부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려지는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과 그 뜻을 전하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장과 그의 수하의 천사들, 수가 셀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악한 그 영의 싸움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군대, 미카엘 천사장이 있고 그의 수하의 수많은 천사들, 이 전투를 잘하는 이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천사들, 24시간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 천사들 다 모였어요. 이 가운데 천사의 장의 지위를 박탈한 루시퍼가 됐는데 그 사탄 마귀도 왔어요. 모든 천사들이 듣고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천사들이 듣고 보는 데서 예전의 천사였던 이 루시퍼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7절이에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자신의 해야 하는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잖아요. 이게 박탈되고 나서 여기저기 지금 방황하고 오늘도 깨일 놈이 없나? 깨일 사람이 없나? 오늘도 신앙을 드롭시키는, 오늘도 교회를 끊을 수 있는 이런 사람 없나? 계속해서 먹잇감을 찾고 있어요. 사탄마귀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놈아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게 8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네. 사탄아, 나의 종 욥을 보았느냐? 하면서 욥에 대한 칭찬을 하세요. 이때 사탄은 이 말을 들으면서 굴욕감을 느낍니다. 너는 나에게 굴욕감을 줬어. 그 대상이 욥이에요. 하나님은 대들 수 없고 하나님은 대적하는 사탄인데 이길 수가 없잖아요. 욥을 으르렁거리면서 화풀이 대상으로 삼고 표적으로 삼고 관역으로 삼았어요. 지난 시간에 사탄 마귀를 먼저 한 이유가 알겠죠? 똑똑한 사탄 마귀는 바로 얘기합니다. 돌려가게 합니다. 좋아요. 1장 9절에 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해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그 관계가 좋은 거를 보지 못하는 사탄 마귀예요. 갈라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근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신앙을 가진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천사 듣는 데서, 하나님이 듣는 데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저로 신앙을 가진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간질을 시작했어요. 그게 10절이에요. 그 내용을 뭐라고 말했는지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탄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재물을 주셨잖아요. 그 넓은 집, 그의 모든 소유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셔서 그가 지금 저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러면서 클로징을 합니다. 간교한 사탄의 클로징을 들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러면서 아무 죄 없는 욥을 까닭없이 지금 치라고 합니다. 주의 손을 펴서 모든 소유물을 치라. 그리하면 주를 향하여 욕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식으로 모든 천사들이 정말 리얼리 하면서 궁금해합니다. 이렇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럴듯하고 궁금하게 이걸 둔갑시켰어요. 사이 좋은 사이를 지금 이간질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해봐라. 그의 몸에 손대지 마 대신 하고 너의 손에 맡길 테니 해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욥을 더 사랑하시려고 허락하셨어요. 욥하고 더 가까워지기 위해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 사탄은 욥을 시험하러 떠나갑니다. 욥이 잔치를 마치고 기쁜 마음으로 오늘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급하게 하인이 옵니다. 마다들레에 있는 종이 와서
스바 사람들이 와서 자신들의 재산들, 동물들을 빼앗고 칼로 이 마다들을 장남을 죽였다는 거야. 깜짝 놀라서 놀란 가슴, 벌렁벌렁한 이 놀란 가슴을 움켜잡고 있는데 아직 그 말이 끝나지도 않고 이게 그 종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자녀들을 함께 있었던 그 종이 급하게 딱 와가지고 주인이시여 주인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큰 바람이 동풍이 와가지고 여러분 그 큰 바람 토네이도 있고 하면 트레일러도 막 움직이는 거 여러분 아시죠? 집도 막 날아가고 큰 바람이 와서 집을 무너지게 해서 주인의 자녀들 우리 도련님들 그 청년들 위에 그 집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한순간에 다 압사해서 깔려 죽었어요. 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종들과 그 재산 목록들, 그 양들, 낙타들, 하늘에서 양과 종들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난데없이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불태워 죽고 이거 다 그 사탄 마귀가 한 거예요. 그래 낙타와 종들 갈대아 사람 이 세 무리가 와가지고 조직적으로 테러를 하고 강도 살인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갈대아 사람 세 무리가 와서 빼앗고 칼로 죽입니다. 욥은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옷을 찢으며 죄를 뒤집어 쓰면서 비참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도둑당하고 자신의 사랑하는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일, 자연재해로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강도들을 통해서 다 죽임을 당했어요. 욥은 비참해졌고 고통의 세월이 시작됐습니다. 이 가운데 제일 힘든 가운데지만 욥은 이렇게 말하고 행동했어요. 그게 21절,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나의 힘든 생활 가운데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 변함없는 마음 가운데 지금 내 힘든 상황과 고통을 감내하고 있어요.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21절에 1장 21절. 난 원래 알몸으로 나왔어요. 그 알몸으로 난 돌아갈 거예요. 두 번째, 주께서 주셨고 거두신 분도 주님입니다. No problem.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것입니다. 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때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주변 친구와 내 주변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욕이 나옵니다. 원망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도 너무 가혹하고 잔인한데 이 사탄 마귀는 잔인함의 끝이었어요. 자비는 없어요. 인자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어서 이놈이 이런 짓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 둘 사이의 관계가 변함없네. 아하 하면서 바로 플랜 B 두 번째 어택을 합니다. 이번에도 사탄은 욥을 공격합니다. 사탄의 손으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예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해요. 지금의 종기는 여러분 입에 오르내리지 않죠. 당시의 종기는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우리 선조 가운데 왕도 종기로 죽은 왕도 있어요. 종기가 심각하게 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욥은 제
가운데, 그 비참한 가운데 앉아서 자신의 고통 가운데 앉아서 손으로 긁으면 이게 시원하지 않아서. 왜냐면 이 피부가 아토피 있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있으셨죠? 아토피 있는 분들 막 피가 나도 진물이 나도 계속 긁잖아요. 간지러워서. 이처럼 손으로 긁어도 이게 안 시원하니까 그릇 까끌까끌한 그릇으로 몸을 긁고 있어요. 그걸 바라보다 참다 못한 이제 욥의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9절이에요. 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러면서 아내마저도 욥을 힘들게 해요. 아내마저도 욥을 힘들게 해요. 우리 형제들 잊지 마세요.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은 말을 해야 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자들은 말을 해야 되는 그, 대가와 그 결과를 이루어달라는 의무로 말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해야 되는 존재들이 아내예요. 욥의 아내도 이렇게 심한 말, 험한 말을 하고 욥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후에 세 친구들마저 각각 먼 곳에서 찾아옵니다. 욥에게. 욥을 처음 해봤을 때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인사하기는커녕 잘 있었냐 말하기는커녕 너무나 처참하기 때문에 세상에 거부갑 욥 너무나도 큰 부자 가진 것을 살 수 없었던 그 부자 욥이 지금 비참한 상태로 알거지가 되어 그 좋은 황금 색깔 비단 옷은 없어지고 배를 두르고 있고 온몸은 피가 질질 진물이 질질 흐르고 있어요. 몸도 수척해지고 야위었어요. 하루 종일 벅벅 긁는 거야.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은 그 처참한 모습을 보고 세 친구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옆에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욥기서 3장부터 37장까지 이 세 친구들의 말들이 시작돼요. 자신들은 자신들의 생각하는 기준으로 욥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신들의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야, 너 하나님에 대해서 너 잘못했지? 율법에 죄를 졌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너 하나님만 뭐 어긴 거 있지? 우리한테는 의로운 척하더니 너 무슨 뒤로 호박씨 깐 거 없어?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너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건 말도 안 되지 않아? 그렇지?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럼 암 이렇게. 이 세 친구들의 말은 아주 지식이 풍부했어요. 자신이 아는 지식을 동원해서 끌어다 쓰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교養있어요. 말도 잘하면서 교養있어요. 그럴듯한 말을 세 친구가 말을 해요. 욥의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욥은 더 고통스러워요. 이때 38장에 폭풍우와 함께 휘몰아치는 바람과 함께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그게 2절이에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라고 말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3장에서 37장까지 너희들이 긴 말을 했어. 그건 나에 대한 말이 아니야. 너희들은 나를 몰라. 나에 대해서 너희들이 말한 그것들 다 틀렸어. 너희들은 나한테 죄진 거야. 너희들은 나를 모르고 한 말이야.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의 한계가 이거야. 너희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뭔 얘기인지 몰랐지? 너희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 너희들 존재의 시작부터 너희들 스스로 할 수 없어. 내가 묻는 걸 답해봐 하면서 38장에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을 쭉 하나님의 자소서를 쭉 얘기합니다. 그게 38장 4절이에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어디 있긴 어디 있어요. 창조 전이죠. 이 천지 창조할 때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우리 지구를 만드실 때 너 어디 있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5절에 그 도량법을 누가 정했어? 그 줄을 어디에 띄웠는지 너가 알아? 모르죠. 이게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려주셔야 우리는 겨우 아는 거야. 그 계시의 말씀을 겨우 알려주신 바만 알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왜 재밌느냐면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드라마 같은 얘기예요. 서로 질투하고 서로 사랑하고 배신하고 바람피고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모략과 계략을 피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너무 쉬워요. 재미있어요. 뭐 큐피트가 뭐 화살을 쏘고 뭐 이렇게 서로 질투. 이 사람들 수준에서 나온 스토리.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이해할 수 없어요. 땅의 기초? 그게 언제야? 그리고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냐? 너가 아냐? 모퉁이 돌은 누가 넣는지 너 알아? 천지 창조할 때 이런 일이 있었대요. 저 별들이 기뻐 노래했대요. 이 지구를 창조할 때, 우주를 창조할 때 새벽 별들이 기뻐서 노래했대요. 하나님의 아들들,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이 천사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대요.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 와, 하나님 기쁩니다. 기뻐 소리를 질렀대요. 대단하십니다. 아름답습니다. 천지 만물을 보면서 기뻐 소리를 질렀어요.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이건 사람이 못 본 거야.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지구가 동그랗잖아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물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려오는 거예요. 동그란 지구에 물이 흘러내리지 않아. 그 우주 안에. 그렇죠? 이 물이 이미 흘러내려서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져. 이걸 가뒀다고요. 대기권으로 가두고 지구 안에 가두고.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 안 돼요.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었다. 흑암으로 강보를 만들었다. 이렇게 한계를 정했다. 천지 만물의 한계를 정했어요. 파도가 끊임없이 치면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만 해수면 너는 여기까지만 와. 넘어가지 못할 거야.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 거야. 하나님이 정한 그 값이 지금 파도가 치는 그 값이에요. 파도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그걸 하셨어요. 이처럼 바다의 샘에 너가 들어가 봤느냐? 이처럼 하나님의 그 권능을 말씀하시는 거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너희들 알아? 알면 말해봐.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말한 거 다 틀렸어.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퍼즐 맞추면 안 돼요. 나의 삶의 기준으로 해서 내 경험을 비추어서 하나님을 내 경험의 수준밖에 안 되는 하나님으로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세요. 사망의 문이 너한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는질 문은 너가 보았느냐? 이거 사람이 볼 수가 없어요. 22절에 또 말씀하세요. 욥과 이 친구놈들아, 너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봤느냐? 이렇게 눈의 곳간 들어가 본 적 있어? 우박 창고를 너가 봤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어느 길로 뻗치고 우리가 바람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는지 네가 알아? 이렇게 38장 25절에는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고 우레와 번갯길을 내주었는지 너희가 알아? 26절에는 사람 없는 땅에 이 광야에 비를 내리는 거 너희가 알아?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큰 산불이 나서 몇 날, 며칠, 몇 주일을 타는 산불이 나도 요게 몇 달이면 회복이 돼요. 풀이 돋아나요. 계속 돋아나요. 분해서 잡초 제거를 아무리 해도 계속 풀은 피어납니다. 잡초는 계속 나요. 하나님이 그 풀을 계속 나오게 명하셨어요. 그래서 그 동물들이 그걸 먹고 사는 거야. 그 풀을 먹고 사는 거야. 연한 풀이 돋아나게 했느냐. 지금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한 그 창조 사역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야.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났느냐?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세요. 41장까지. 38장에서 41장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많아요. 다 쓸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나 기록된 바만 해도 하나님의 주권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권능을 알 수가 있어요. 이때 아무 잘못 없는 것 같았던 욥에게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욥아, 너는 너의 의를 너가 정했어. 너 자신이 기준이 돼서 의롭다고 생각했어. 너는 형법, 사법, 민법 아무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의롭다고 말했어. 의로운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야 의로운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를 나타냈다. 너는 너의 의를 나타냈다라고 말해. 의로운 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욥에게도 말씀하세요. 그게 40장 8절이에요. 욥의 잘못을 뭐라고 말했는지 우리 한번 욥의 잘못을 보겠습니다. 40장 8절 시작.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욥의 의를 세웠어요. 욥의 의 밑에 하나님이 있었던 포지션. 나는 의롭도다. 나는 아무 죄 없어. 난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와. 의는 하나님 거예요. 예전에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가 너는 나의 의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처럼 상당한 수준에 있는 신앙에 도달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나의 의를 나타내라.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의는 내 거야. 내가 의롭다고 해야 의로운 거야.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줘야 의로운 거야. 욥의 신앙생활은 참 훌륭해요. 여러분은 지금 이 바이블 있잖아요. 바이블을 들고 다니면서 쉽게 성경 66권, 창세기 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사람들,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직접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했지만 우리는 언제라도 1년 365일 에브리데이 하나님 말씀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때 욥은 자신의 조상으로부터, 선조로부터, 부모로부터, 말씀 선생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로 들었어요. 귀로 듣고 알았어요. 그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42장 5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로 듣고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했어요. 근데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웁니다. 나의 눈으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 바로 행동합니다. 6절에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바로 회개했죠.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스스로 거두어들여 책임져요. 스스로 거두어들여 책임을 지며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야 의로워지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와 너의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 옳지 않아. 너는 친구들의 수대로 번제를 드려라. 양과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해서 그 친구들이 그대로 합니다. 이때 욥이 친구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친구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친구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욥의 공경을 돌이켰어요.
여러분 3번 반복했죠, 그렇죠?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욥과 친구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나를 괴롭혔던 너희들은 친구도 아니야. 내가 이렇게 힘든데 그런 말을 해?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욥이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켰어요. 아셨죠? 여러분 어느 게 좋아 보여요? 저주 기도가 좋아 보여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좋아 보여요.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범죄한 자신과 친구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막 말했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말했어요. 근데 그게 옳지 못한 거였어요. 하나님은 그 사죄 방법, 그 죄 사하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이 친구들은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욥은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어요. 친구를 위해 기도할 때 공경을 돌이키셨어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어요. 갑절이나 주셨어요. 그리고 욥기서는 끝나요. 여러분이 범죄하지 않았다고 경찰서에 잡혀가지 않았다고 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생활을 잘했어요. 지금 교회 생활하러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에요. 의로움은 하나님 것이에요. 내가 학교에서 아이들 타락한 것을 보고 있어도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야 돼요. 나는 의로우니 분개 일학할래 너희라고 있지 않을래. 나 혼자 의로워 할 게 아니고 그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돼요. 알게 해야 돼요. 야, 너 그러다 지옥 가는데. 너 하나님 아직도 모르지? 우리 하나님 너 모르지? 내가 왜 알아야 되는데 왜 알아야 되냐고? 너 지옥 가니까. 난 널 좋아하고 내 친구니까. 너가 지옥 가는 건 난 원하지 않거든? 이렇게. 우리의 입술로 우리를 의롭다 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 말이나 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너와 내 친구 놈들 나한테 말한 게 옳지 않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욥이 이 모든 험난한 세월, 험난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힘든 날이 와요. 여러분 등급을 못 받아서 괴롭지요. 여러분 원하는 학교가 어디예요? 여러분 가고 싶은 학교가 어디예요? 점수 몇 점 맞고 싶어요? 이 힘든 것이 끝나면 그 다음 일들이 여러분 계속 이 살면서 생기게 됩니다. 사탄이 나를 흔들어 놓을 때, 나의 인생을 힘들게 할 때, 알 수 없는 일들이 나한테 자꾸 생길 때, 쟤는 왜 자꾸 나한테 저래? 이런 일이 자꾸 생길 때, 끝까지 견디십시오.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탄의 시험이, 그 어려움이 마치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은 말합니다.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욥은 말합니다. 내가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마음이 변절되지 않게 하시고 타락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우리가 욥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험한 일,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시여,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나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이기고 아버지께로 칭찬받게 하옵소서. 모든 시험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학업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